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촌 번째 하셨고요. 한 주간 또 뭐 비가 또 많이 올 것 같은데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세상만 주시지 않으셨고 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질만 주시지도 않으셨고 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것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또 바르고 올바르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가꿀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지침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전 1500년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후 100여 년경 이제 사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면서 무려 그 기간이 1600년이라는 기간 그것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죠?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써 주실까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많은 고민도 하셨겠고, 많은 깊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동시에 아주 뼈저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600년에 걸쳐 그렇게 가다듬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세상 욕심에 또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그렇게 탕진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도 뭐 그렇지만 이 세상이 정말 어지럽잖아요. 세상이 참 어지러워지고 뭐랄까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으로 지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과 같은 정말 뭐랄까 살아있는 영이 없는 거죠.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건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17장 8절 말씀, 자 상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위에 6절 말씀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고 당신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이제 보고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에게 거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려 하지 않으셨고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 영원한 생명의 지침서, 영원한 진리의 지침서, 영원한 구원의 지침서, 영원한 소망의 지침서, 영원한 기쁨의 지침서, 아멘, 나올 때까지 영원한 평안의 지침서,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의 지침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그럼 또 어떠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또 그 하반절 말씀 보세요. 8절 하반절,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것이 뭐야?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분임을 알았고, 또 어떻게 믿었사옵나이다, 믿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자, 먼저는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받으신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긴 말씀은 2000여 년 전 삶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삶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으로 육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고스란히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참된 가치와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그 진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침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육화, 먼저 나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그 담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육화되어서, 인카네이션, 육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마음밭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부드러운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묵묵히 지나갈 때에, 예수 따라갈 때에 내 삶이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내 삶이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아멘 나올 때까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보석과 같은 삶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 삶이 진흙과 같은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시고 무엇을 주실까? 무슨 말을 할까?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뭘 이야기할까? 고민하시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느라 내가 등한시하고 덮어두었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펴고 우리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밭에 받아들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묵상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면의 우리의 속사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내면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과정을 겪고, 그러지 않고는 결코 말씀의 육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십자가 따라,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